카메라 레코딩 됐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서 빨간불 들어왔으면 돼요. 손가락이 커서 이거 버튼은 적어서 어떤 때는 잘 안 눌릴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이 뜻이에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 주께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합당하게 여긴 것의 이유가 뒤에 또 나오죠. 그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내가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경전을 해석하듯이 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줘야 돼. 예수님이 그분이 기록한 의도가 그분의 뜻을 책을 썼을 때는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향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들어가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대. 계속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보면 방향이.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시리즈로 된 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소위 밤낮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 마스크 제가 썼죠.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제가 그거 플라스틱 투명한 그걸로는 허용이 안 돼서 이제 쓰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솔로몬이 20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면 이걸 아버지 이 왕은 잘했는데 본인이 항상 두렵고 염려고 근심이 그게 속에 있는 숙제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름 지혜를 구한 게 사실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필요함과 아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뜻은 봤더니 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채워주실 거, 내 필요를 채워줄 거, 그거 예수님은 아버지니까 안다 모른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구했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막 무엇인지 구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죠? 무엇인지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누구를 구하면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에는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모르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분은 온전하니까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아이들 이제 어리지만 학교 가면 부모가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차라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잖아요.
맨날 핸드폰 사줬더니 엄마 찾아서 돈만 요구하고, 예, 그죠? 맨날 뭐 사주세요, 뭐 이런 것만 한다라는 건 부모가 핸드폰에 준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의 방법이 뭐냐면, 예, 마음의 생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종교든지 이 기도라는 단어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자녀에 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 필요한 거,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는 그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용도가 전혀 틀려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도 매일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욕망 채워주세요. 내 욕심 채워주세요. 누구는 떨어뜨리고 내 자식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누구는 직장 안 되고 승진되고, 결론은 그 뜻이에요. 알고 보면 누구를 저기 해달라는 건. 예.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직위를 갖고 그러면 믿음이 살아든가요? 그것 때문에 바빠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러니까 부모가 매일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데, 그래서 잘 됐는데, 잘 되게 해줬더니 이게 너무 바빠서 예수님은 안 찾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기도의 제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 이거 어떡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거 그랬더니 잘 됐다, 그냥 구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향하는 그것이 내 속에 사실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하는 이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만큼 그 안에 누가 자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금 열왕기상 3장 그 앞에부터 이렇게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또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왕의 통치권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 번제라는 자체가 소원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 자식이 죄송하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억울함 때문에. 그럼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그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근데 나면 안 된다는 소리. 예,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고난당하고, 어떤 때는 팔려가고, 어떤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거 다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거였어요, 선한 거였어요. 양육이라는 큰 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그 큰 틀 아래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은 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속에 교묘하게 옛날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는데, 사단이 심어줬던 그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내 안에서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의 것을 예수님만 찾으라. 예수님만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믿음 갖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소원은 이렇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마지막, 그건 액세서리로 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신뢰의 관계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근심거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욕망이나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만 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록된 말씀과 거기 원고에 돼 있죠. 예. 이런 말씀, 주중에 목요일 날 뭐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솔로몬의 얘기였고, 이건 다윗의 얘기였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였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달되는 이 말씀 중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나에게 무엇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 얘기만 해야 되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뭐 개인적인 어떤 은사 얘기 뭐 잡다하게 세상 정치 얘기 하여튼 무조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시킬 1대1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시간이 되어갖고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1000만 번 와서 드려보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초점을 두고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예. 그러니까 내게 적용할 것으로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잘했다, 써먹어야지, 누구 가르쳐주고 누구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전달하는, 저도 예수님과 나눈 그 나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따로 준비해서 뭘 연구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럴 때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그대로 있다라면 그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그거는요. 평상시에 그 놀부와 흥부를 봐도 알잖아요. 놀부가 그거 얻으려고 좀 마음보를 좀 제대로 쓰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뿌레틀이잖아요. 놀부는, 흥부는 평상시에 그랬었거든요. 평상시에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사실은 그래요. 자, 그리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얼핏 설명드렸지만, 자 보세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7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뭐 엄청나고 대단한 거, 예. 다니엘서 1장 17절에. 예. 세상에 대한 거, 그거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1장 17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하더라? 10배나 더하더라. 이거를 누가 주셨어요? 지혜를 누가 줬다고 돼 있어요? 총명을 누가 줬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안 구해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구했어도 아버지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사실 그것도 주었을 거예요. 무엇을 구했으면 됐는데, 사실은 더 예수님만을 구했으면 사실 좋은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갖고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 때문에 뭐 되더라? 예수님을 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한결같이 내 기도 응답 들어주고 지혜를 주고 또 뭐 재산을 주고, 지금 이거 1000번째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한결같이,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고 온전히 섬기고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되면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의 이것을 이룰 끝까지 이 생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포인트고 포커스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포커스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입장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구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안 구했으니까 돈 안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해 한 이딴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 준다고 그래놓고 안 되면 또 거기 자꾸 이유를 대. 기도원 원장이든 부흥사든 보면 당신은 뭐 또 문제가 있어요. 맨날 핑계만 대지 다 될 것처럼 얘기해요. 초반에 부흥의 초반에는 다 뭔가 비밀을 말해주고 다 치료해주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정 끝에 가가지고는 또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해주고 나서도 안 되면 또 문제가 있다. 당신의 믿음의 문제. 그건 말해야 맞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는 틀리다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 욕망을 채울 그걸 딱 건드려 주니까 뭔가 이번에 해결이 되나 보다. 이번에 응답이 있나 보다. 뭔가 내가 평생 갖고 있던 이 가난에 대한 걸 이번에 좀 저 부흥에 참석해서 저 말씀 들으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막 지금도 나오잖아요. 기독교 신문 밑에 보면 기도원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문제 해결을 부지러 오시는 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다니까요. 초반부터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늘나라를 주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여 한 가족이여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지 창조부터 모든 플랜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기록은 나를 양육해 가기 위한 양육의 계획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양육의 계획표. 삿대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죠. 양육의 계획표라는 걸 아시라고. 그래서 내게 적용한 말씀. 오늘 어떻게 됐든지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또 나와서 듣게 되었는데 예수사랑 예수동행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관점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의 초점 내게 적용시켜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뭘 알게 하셔서 어떻게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 지금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내 거 처리하기도 바빠요. 남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1대1로 마음판에 새긴다고 히브리서에 되어져 있어요. 마음판에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그래서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여질 때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레위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9장. 레위기서 19장.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며. 신약에도 이 거룩하라는 얘기가 많았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보세요. 거룩하라 그러시면서 3절에 제일 먼저 다루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그 둘째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 로마서 그걸 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이 천지를 창조하는 천지의 창조 계획이 없었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에게 부모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죽을까 봐, 나 굶어 죽일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출산하고 어디 고아원에다 버리고 평생 부모를 못 만나도 부모를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온 것.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혜택받는 게 사실 많죠. 예. 그것처럼 내가 대단하고 말고 내가 뭐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어요. 뭐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해서 된 결과를보다 사실은 내 속에 누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시고 자식도 낳으시고 또 이런 내가 자녀도 되지만 부모도 되어보고 하라는 이 부분에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가족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양육의 길이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의 가장 기본이 누구라고요? 부모가. 이거 부모는 훌륭한 사람이든 나를 뒷바라지를 잘해줬든 전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출생만 시켜줘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과정들이 나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의 길로. 모세는 부모랑 집에서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왕궁에 가서 남의 손에 컸잖아요. 뭐 엄마가 유모로 갔지만 등등등 시작해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봐도 우리가 그들과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진짜 아버지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잘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양육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가는 것의 가장 기본 바탕.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부모에 대한 공경과 경외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게 되어져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 이제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모들이 지금 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받다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이렇게 믿음을 생활해 봤더니 진짜 이 길이 맞아. 그래서 한 40년, 50년, 60년 살아보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양육하에서 인도한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출발하는 자식을 보면 다 못마땅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하는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도 잘하고 믿음의 그 길을 잘 가고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일단 먼저 반드시 바르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직접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빛은 빛을 말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프로그램으로 행사하라고 무슨 뭐 사주고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에 앉혀놓은 게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에 그건 교인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 만드는 건 바리새인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일단 자식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행 안에 있는 분들도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자식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뭐 제대로 딱 올바른 길로만 딱 지름길로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시간을 줘야죠. 예수님도 그걸 주고 좀 기다리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두들겨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바르게 반드시 먼저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목적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자식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자식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해서 버렸다고 생각되는데 내 속에서 자꾸 본능으로 뭔가 이렇게 보면 뿔뚝뿔뚝 나온단 말이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에게 무엇 줄고 그러면 그거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그게 다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온전하게 살았던 부모의 자녀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부모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맡겨드려도 결론은 자식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 하시겠죠? 더 부모의 사랑과, 지금 솔로몬도 보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버지의 다윗의 그것 때문에 너 때에는 내가 나라 망하게 안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그죠? 은혜를 베풀고 아브라함을 때문에 주시는 혜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은 더 중요한 건 자식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세요. 부모가 온전히 뭘 보여주었어요. 본을 보여주었어도 각자 예수님과 자녀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지금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고 끝없이 얘기하지만 누가 선택을 안 해요? 솔로몬이 선택을 안 해요. 부모가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적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관계라니까요. 빨리 맡기고 자꾸 떠오르고 자식에 대한 것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예수님께 더 맡기고 내가 더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해달라고 하고 자녀가 예수님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은 자녀도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밖에 없고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본인이 선택해 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거기 개입을 해서 뭘 하고 내 마음이 자꾸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예수님 오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것의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얘를 두들겨 잡으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맨날 잠만 자다가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잠도 줄이고 뭐 하고 플랜을 짜주잖아요. 계속 다, 그죠? 인간적인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진짜 뭐 하냐면 예수님께 자녀를 맡기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것을 선택해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 지혜를 얻고 뭐 엄청난 뭐 1,000번을 드리고 뭐 기쁘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사실을 누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없었다면이.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다윗을 억지로 만들어 간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본인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사실 누가 양육받는 거죠?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적인 사랑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왔으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를 좀 풀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무엘의 아들이라부터 시작해서 뭐 대단한 부모의 자식들을 보면 왜 근데 그렇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1대1의 선택이라니까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망치잖아요. 가문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들. 나는 부모 노릇이고 진짜 부모는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렇게 가시고 자녀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입력시켜 주시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부모가 예수님께 맡기고 제대로 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구랑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시여, 종교적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에 대해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은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 이 부분보다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다 종교적으로 물떠서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건 그런 걸 기도로 잘못 가르치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도 없고 그걸 얻어봤자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 수많은 응답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면 그냥 아버지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냥 교제와 은밀한 것들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요. 예. 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체험받아야 되니까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 종교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건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신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뜻을 알아서 자식은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해서 양육되어지는 게 자식이 할 일이에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 자. 구하기 전에, 자, 그런 왜 본받지 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본받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 왜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 자기 욕심 채워주려 잊어버리고, 아까 얘기했죠? 왜 기도하냐면 그분은 아버지니까 미리 안다 모른다. 그렇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육신의 부모가 아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도 당연히 다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 사람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예, 새기세요, 마음에. 그럼 어떻게 밥 먹고 살죠? 그건 이제 밥 먹고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안 구하면 허전하잖아요. 안 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구하기 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30절을 볼게요, 밑에. 믿음이 적은 자들. 이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걸 구할수록 나는 뭐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 뜻이에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로 부름 받았죠? 그렇죠? 예. 자녀진 너를 잘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이 인간들은요, 좀 쌓아지고 통장에도 좀 쌓여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다 쏟아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욕망 자체를 예수님이 허락해서 삶의 양육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락하고 저렇게 하고 다 틀려요. 근데 우리의 기도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에 방향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뭔가 쌓여 있어야 되고 노후재책이라는 것들 그에게 다 플랜이 짜져 있어야 그래야 안심하고 예수님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좀 쌓여 있지? 그리고 보험 들어놨지? 이런 것으로 위로와 안심을 삼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날 때 부모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하실까 안 하실까요?
근데 이거예요. 지금까지 시커먼 길러놨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걱정해서 살게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것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32절에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좀 쌓여 있고 뭐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안다 모른다. 잘 알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면 그 자체가 무엇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집을 팔아드리고 뭐를 세우고 뭘 맨날 나와서 이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있다라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거 쌓아놓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로만? 그렇지, 예수님이 뭐 고칠 거면 고치실 거고 예수님이 나 지금까지 저기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날 책임지실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 갈 때 부모는 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 우리는 이방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건 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육되어져 가는 것.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양육할 것에 대한 양육의 계획표가 여기서부터 내가 적용을 시켜져 가는 거. 그 할 일만 하면 돼요. 자식은 학교 가서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죠? 요건 안 하고 딴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 이렇게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아버지니까 전지전능하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거 먹이려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하잖아요. 내가 하물며 내가 너희를 까보냐는 것이지. 이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에 속한 것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을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사는 거라고 생각지 않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빵 안 먹어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빵이 필요한 줄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먹이고 입힌다. 예수님에 의해서 먹여주고 입혀진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누구도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줄이시면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똑같이 이 육체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먹이지 않으면 절대 본인이 스스로 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뭐 하지 이런 쪽의 마음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해서 뭘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누구는 아버지가 하실 텐데 안 하실 텐데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라? 예수님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으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지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내 이론과 내 생각과 세상 모든 철학과는 안 맞아도 이게 진리인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마음을 맞추고 갈 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머리칼까지 세시고 침 생기는 거 간섭하시고 내 앉고 일어나는 걸 보시고 이게 실제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꼭 뭐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며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봅니다. 4절 프린트물.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요. 예, 만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하고 다 했어요. 물도 먹여주고. 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 됐었는데, 그거 해주니까 그 시간에 야,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시네. 그러면서 더 많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 이왕이면 좀 고기도 좀 주시지요. 뭐 끊임없이 이게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잖아요. 그 응답 받았으면 그 시간에 더 누구를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했잖아.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함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딴 데는 이제 보는 거죠.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부자 되잖아요. 남편이 바람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들어야 딴짓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거 이루고 그거 하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얻으면 다른 불안한 요소가 엄청 많아져요. 아까처럼 딴짓하면 어떡하지? 그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또 뭐 누가 도둑놈이 들면 어떡하냐부터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걸로만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요. 예.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수님 놓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자, 등 따시고 배불러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하되, 여러분 우리 머리에 혈관 하나만 딱한 건드려도 직장 생활 못해요.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에 잠자고 눕고 밥 먹으면 소화되고 볼 수 있고, 예, 인간극장 보니까 동행이라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 어떤 분은 30분만 눈을 떠서 내 자식 얼굴 한번 봤으면, 여러분 그 평생 소원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한 인생의 평생 소원을 그냥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지금 은율이 지율이 있지만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사랑을 먹고 컸다라는 걸 알 때쯤 되면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먹고 커요, 안 커요? 그냥 맨날 일정한 시간 딱 되면 아침 밥 먹이고, 시간 되면 또 뭐 주고, 사육하듯이 키운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자식이 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스스로 엄마 나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 나도 힘들었어. 나도 노력 많이 했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잠 깨워가면서 공부하고 뭐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는 그냥 돈 주고 그냥 밥 주고 이렇게만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큰일 나면. 아직 철들려면 모르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아시죠? 예, 예. 그걸 경험해봐야 되는 거 다.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양육해보면서 내가 부모를 향해가지고 한번, 예, 부모, 당신처럼은 안 살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뭐 해준 게 있어요. 이걸 내가 들어봐야지. 그런 일이, 예, 하여튼 뭐 그거는, 그런 것들인데, 그건 까맣게.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직장 생활에서 뭘 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갖고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바이어랑 만나서 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바이어랑 미팅해서 물건이 수입됐는데 물건을 컨테이너를 딱 열어봤더니 쓰레기만 없을 수도 있고요. 수천 억만 가지가 나의 어떤 그 부분은 전만도 못하지만
수천 억만 가지가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셨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름 의롭다고 살았던 욥이 그것을 몰랐다니까요. 욥이 짐승이 그냥 커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지가 커서 알아서 그냥 막 새끼 낳고 뭐하고 막 커가니까 그 말이 달릴 때 타조가 알을 이게 예수님이 그 짐승 하나하나의 심줄과 혈관과 모든 걸 간섭하시고 그들이 자식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건사하게 하고 뭐 돌보게 그걸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꼭 그게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된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님 대한 믿음이 있고 뭔가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이걸 다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로서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자꾸 맡기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맡길 수 있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먼저 걱정하고 내가 뭔가 내가 계획하고 플랜된 대로 탁탁탁탁 그래야 모범생인데 아니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 갈 때만이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볼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자 예수님의 음성 따라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3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살리라? 영생하리라. 지금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 집중해 가면 세상에 속한 먹고 마시는 것들은 기본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먹는 거 책임 안 지냐고요. 그 먹고 입고 마시고는 누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은율이가요? 누가 고민해야 돼요? 부모들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걱정할 걸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싸우지 마 이런 거 하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우리가 자식된 우리가 가야 될 일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계속 걱정을 시켜요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죄를 쌓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따라 살라는 거죠. 내게 초점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영생까지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 땅에서 굶겨 죽이시겠어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볼게요. 보일러 여기 이제 다 꺼놓은 거죠? 오늘은. 근데도 더우신가 봐요.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영생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5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은 57절 6장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초점을 두면 썩을 양식,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주셨지, 더 많은 걸 일으켜주시고, 계속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고 구하면 결론은 영생을 놓치고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나? 나 예수로 먹고 마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맞추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야. 기본으로 주는 거야. 광약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근데 아직도 좀 의심이 들죠? 예. 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갔어요. 예. 그러면 영생도 얻고 다 얻는데 썩을 양식으로 해서 가면 썩을 양식도 결론은 어차피 그렇고 영생은 더더군다나 못 얻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시고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아보시고 그래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돼야 무슨 축복받는 것처럼 용의 머리가 안 되더라도 뱀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야,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자식들 그냥 머리를 막 꽉꽉 눌러가면서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똑똑한 자식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것들이요. 세상에 너무도 머리 조금만 돌리면 막 세상에 막 보이거든요. 막 화려한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뭐 하려고 질질 짜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냐 이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답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죽었겠어요, 그분이? 예?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써놨잖아요. 맞지요? 근데 못 가져간다는데 왜 자꾸 쌓아놓냐고요? 안 필요하지 하면 나눠주세요. 자꾸 먼지만 쌓이고 집을 자꾸 창고로 만드는 거예요. 좀 넓게 좀 사세요, 이왕이면. 이사 갈 때는 하나 끄집어내지 마시고. 내가 안 입는 옷이, 사실 결론은 입는 옷이 몇 벌 없잖아요. 안 입는 거 좀 나눠주시라니까요. 자꾸 짐을 줄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9절에 문제는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부를 추구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뭐하게 만들고 파멸과 멸망하게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예. 어느 누구라도 다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살인나고. 일만 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이게 수순이에요. 예. 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정적인 거 보면 사실 돈 문제가 대부분 다 걸려 있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라니까요. 아, 예수님 믿고 뭐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뭐 해준다는데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네. 별거 없네 이런다니까요. 비나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은 거지 아버지로서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얻잖아요. 그러면 더 예수님 사랑할 줄 아는데 그 얻은 것 때문에 그거 누리고 그거 쓰고 다니려고 또 뒷전이야. 네. 자, 잠언서 23장 4절을 보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긴 글렀나요, 우리는요? 그죠? 근데 예수님 필요를 따라
하시면 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이게.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면 예수님에 의해서 필요한 따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그것이. 예.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뭘로 여기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놓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살 방편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요. 결론은 그걸로 안심하는 거. 훅 풀어버리면 그냥 큰 대기업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예수님이 풀어버리면. 내 거 뭐 좀 그걸로 안심하지 말라는, 그것으로 위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오직 누구? 예수님께.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뭘 하거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떠나게 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을 갖는다 그래서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그거 할 바에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께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이 양육의 이 뜻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합당할 때 어떤 때는 국무총리가 돼야지만 되는 상황이면 그냥 국무총리를 되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그냥 지혜를 막 집어넣어 주시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내가 막 구해야지 얻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시편 61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다시 말하면 초초까지예요.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예수님께 토하세요. 사람에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것은 입김보다 우리 인생이 통해서 이루고 뭐하고 하나 뭐 찢고 뽑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이 얼마나 길고 막 파란만장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근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저울에 딱 달면 입김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건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입을 거고, 우리는 누구만이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 놓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다 그 안에 있어요. 단순한 논리예요. 아주 쉬워요. 예.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더 그래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버리세요. 예. 성경은 부자 되게 하는 거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이 자족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자족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지, 내 욕망을 막 배 터져나가게 막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족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쌓아놓으면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영생을 못 취하거든요. 사람은 욕망에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더 큰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미혹당하게 될까봐, 상속권을 버리게 될까봐, 그 몇 푼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다 팔아먹게 될까봐, 예수님은 그래서 필요를 따라 알아서 자족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재산 의지하고 막 이래서 버릴 수 없을, 스스로 버리긴 힘들잖아요. 어떤 때 망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네가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중에 알아요, 그거는. 예, 하여튼.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 개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아까 봤던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그건 이방인이 그러는 거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필요한 거 아세요? 그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33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 어떻게 살까 이 말이죠. 예, 고민하면서 자, 예수님을 생활에 어디에 모세요?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시리라? 예, 예수님의 자녀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나머지 이방인들이 구하고 막 쌓아놓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절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내 필요와 내 욕망을 따라 그런 것들을 욕망으로 구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살려는 방법대로 나는 안다. 돈 필요한 것도 알고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럴수록 돈이 자꾸 떠오를 것이다 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더하여 주세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은 돈이 안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윗 속에 있었던 사실은 하나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못 짓는다 그러니까 땡깡 펴요, 안 펴요? 예수님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성전 지어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성전 필요 없다 그래도 성전인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네? 아들을 통해서 하시네? 그럼 그게 내려줘야 맞는 거예요. 솔로몬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왜 바쳐야죠. 바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멈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바치는 것이 뜻이었다라면 멈추라는 것이 뜻일 때 그 뜻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적인 나의 어떤 것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요. 돌아보지도 않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선교라는 것에 빠져갖고 예수님 놓치고 선교에 그냥 전념하는 거예요. 복음 전투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는 게 빠져버리면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누구를 놓쳐버려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교성에서는요. 결론은 자기의 목적에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멈추랄 때 멈추지 못하는 거. 예, 누구를 위한 포장지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이루는 것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멈추라 그럴 때 멈춰야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항상 삶의 현장에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뭘 하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지막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이라 이러이러한 도시에 가서 1년쯤 자리를 잡고 앉아 한 미첨 잡아보고자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내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를 줘서 이 땅에 있게 한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부자 되고 욕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 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영의 양식으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1년에 대한 좌풀행과 계획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두고 있다면 그것만큼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성전 삼아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자녀,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닮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에 마음이 있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없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내가 아버지다. 이거 마음에 각인시켜 놓으세요. 각인시켜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뒤엎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의 영적인 자녀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녀의 사명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린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